이번 주일 예배 순서지 우음이 트는 생각에 옮긴 글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룩한 것 또한 우리의 노력이 탁월해서만이 아닙니다. 타고날 때 재능이든 부모님의 재력이든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교육적 강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누군가의 선이나 도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만나는 다윗 또한 그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비록 8형제의 막내로서 부모나 형들로부터 인정받거나 후원을 받지 못했지만 요나단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 그로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가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도움과 구원받음이 없이 그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를 우리는 다윗이 남긴 시편 가운데서 확인합니다. 그 시편들 속에 유독 도움, 바위, 반석, 구원의 불, 피난처라는 은유적 표현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사울과 척을 지면서까지 다윗 편을 든 요나단의 도움 덕분에 다윗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과 결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천부장으로서의 권한도, 공주의 남편으로서의 지위도 모두 내려놓고 광야 속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물론 이 광야는 다윗이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다윗으로 하여금 버려야 할 것은 버릴 뿐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할 가치와 철학을 얻게 했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 다윗은 진정한 왕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고 동역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요셉, 모세,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하며 광야에서 보낸 이후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광야는 생존 자체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정신을 온통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늘 내재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광야의 이중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 속으로 들어간 다윗은 앞으로 15개의 광야 이야기를 겪게 됩니다.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잃을 것은 잃고 버릴 것은 버리며 찾을 것은 찾아갑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도망치듯 왕궁을 떠난 다윗이 제일 처음으로 들린 곳은 노비였습니다. 예루살렘과 기브아 사이에 있다고 추정되는 노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와 80명 이상의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꼭 필요했던 두 가지 양식과 무기를 모두 얻었습니다. 잠시 그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숨은 메시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다윗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그 전과만큼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유명 인사가 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없다는 것과 결이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 인사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것도 홀홀단신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니 심지어 그는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과 노브에 나타났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아야 했기에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왕의 비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홀로 은밀히 움직이고 있으며 자신을 따르는 젊은 부하들은 모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숨기지 않지만 동시에 도덕적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거짓말은 당연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이 선하다면 종래에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형성된 인간관계의 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은 당연 권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무엘서가 가감없이 다윗의 그 행위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생명과 직결된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명과 직결된 일 앞에서는 이성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염치가 없어집니다. 사람의 이 약한 부분을 성경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긍휼한 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오죽 어려웠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 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그래 라고 단언할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든 생존이나 밥벌이 앞에서는 초라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억이야말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마음에서 품는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사람의 약한 부분을 용인했다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노브에서 그리고 다음으로 잠입했던 블레셋 지역 가드에서 왕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 광인 흉내를 냈습니다. 또 다른 유의 거짓으로 생명의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이런 거짓을 반복하며 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노브에서 다윗의 행위를 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전리품으로 보관 중이던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취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는 물매였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한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며 아랫 사람에게도 은연중 강요합니다. 만약 군대 장관이고 천부장이었던 다윗이 끝까지 자기 성공에 도취했고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이었다면 전 부대원들을 자신처럼 만들려 했고 자신 역시 칼이나 창 또는 다른 유의 무기는 다루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일반 칼보다도 훨씬 크고 무거웠을 골리앗의 칼을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취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의 말은 지난 수년 동안 무거운 칼조차도 능숙하게 다룰 정도로 연습하고 훈련했던 수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다듬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익숙한 것만 고집한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힘들더라도, 때로 버겁더라도 새로운 부분을 도전하고 또 연습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위에서도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진설병을 배고픈 다윗에게 주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레위기 24장 9절을 보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히멜렉이 율법의 틀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규칙을 넘어서 사람을 섬길 줄 알던 긍휼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종교가 율법과 법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틀을 기본으로 진리를 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틀을 형성한 기본 정신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상실한 채 규칙과 법칙만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단연 종교주의,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 긍휼함으로 다윗을 대한 아히멜렉을 통해 이 땅의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 속에 존재해야 할지를 봅니다. 블레셋 땅 가드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없었던 다윗은 이내 그곳을 빠져나와 아둘람에 있는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금세 400명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생겼으니 얼마나 든든하고 또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일반 사회에서 삶이 불안정하고 심성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투를 수행할 용사와는 거리가 먼 이런 사람들이 과연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치고 박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광야를 겪었기에 다윗은 그 어떤 왕들보다도 백성들의 형편을 잘 듣고 헤아리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지, 왜 사람들이 빚어지고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왜 억울한 일을 당한 뒤 해결받지 못한 채 원통한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갔습니다.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재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를 계획했을 겁니다.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어떻게 개혁하고 또 국가 재정과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연구했을 겁니다. 나아가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라도 덜 생기도록 국가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개혁해야 할지를 궁리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눈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갔던 아둘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이나 우리 마음에 차지 않고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라면 이런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다윗 왕국을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둘람 굴에 머물 때 가장 먼저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연로한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된 후 생명의 위협을 느낀 형제들이 모두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도망자 상황에서 가족은 짐이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물자가 희소하여 나 혼자 살기에도 빡빡한데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믿고 찾아온 가족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증조모의 나라 모압 왕을 찾아가 자신의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부모님을 돌봐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살다 보면 나 살기도 빡빡하고 바쁜데 부모님, 형제자매, 가족들 살피고 돌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은 힘이 아니라 짐이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단회적이 아니고 돌봄이 계속 요구되는 장기적인 사안이라면 더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 혼자만의 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나도 어렵지만 가족들의 피난처와 버팀목이 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혹이나 지금껏 부모님과 가족을 책임지는 일로 어려우셨다면 힘내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듯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놉 땅의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학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이 노업에 갔을 때 몰래 지켜봤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함으로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이 모두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노업에서 자행된 무자비하고 몰상식한 대학살 소식을 들으며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도망자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한 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비를 구했다면 그렇게 무참히 죽지 않았을 텐데, 피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했지 않겠습니까? 거짓으로 생명과 안위를 구했던 자신이 미워서 자책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 하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고 얼마나 다짐하고 또 했겠습니까? 이쯤에서 우리 각자를 정직하게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생존의 현장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도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자신도 사울을 피해 계속 동가식 서가수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곡식을 탈취해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 있던 용사들이 하나같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굴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일리 있고 타당한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여전히 가서 도우라고 하십니다.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찬성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일날을 구하러 갔습니다. 뭘 생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친 뒤 그 일날에 간 다윗과 일행들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일날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곳에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니 그 일날 사람들은 심지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니 어서 달아나라고 하셨습니다. 내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위기에 처한 그 일날을 구해줬는데 이게 무슨 경우란 말입니까? 일이 이렇게 되자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봐라, 오지 말자고 했지 않느냐? 왜 위험을 자처하느냐? 은혜도 모르는 저런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왜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날을 구하러 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랬기도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요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어떤 이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정적 제거에만 올인하고 있는데 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봐야 할 양을 돕는 목자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헌신과 배신을 겪으며 다윗은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헤아리는 왕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에 이어 10사람들도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습니다. 아마도 높 제사장들의 집단 대학설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일 겁니다.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들 또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유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 무리의 모습을 다소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다윗 상황이 웃겼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가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 코믹하기는 하지만 목숨이 달린 일이니 얼마나 다급하고 짠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다윗 무리가 거의 잡힐 무렵 다급히 외치는 전령 하나가 옵니다. 블레셋이 침략해왔다는 긴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다 사울이 계속 추격했겠습니까? 급히 회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급했던 상황, 가까이 다가왔던 죽음과 분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손길이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그곳 이름을 셀마 하마 느곳이라고 지었습니다. 분리하는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다윗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죽음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십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사울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십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충만하게 또한 편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영광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영광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광야 속으로 들어간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광야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원치 않고 계획한 것이 아니지만 주어진 광야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광야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을 진정 위하는 목자요 왕으로 준비되어 갔듯이 우리 삶의 광야를 믿음으로 인내로 겪어가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죽음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시는 셀마 하마 느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